오늘 우리는 칭의와 성화라는 그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루터의 종교 개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요. 이 루터가 주장했던 그 전체 그 개혁의 내용을 한마디로 하면, 한 단어로 하면 이신칭의입니다.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어떤 조건을 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택하셨다는 거죠. 근데 이 루터도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자기의 평생의 삶을 담았던 그 카톨릭의 그런 모습들을 다 버리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시작했다고 하면 그것을 완성한 사람이 바로 칼빈입니다. 칼빈의 여러 가지 이렇게 성경에 근거한 주장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구원에 대한 5대 교리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인간의 전적 타락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단 한 명도 이 죄악에서 예외된 자가 없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런 인간을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선택했다. 그리고 이 속죄, 죄를 사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제한적으로, 그래서 제한적 속죄라고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하고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은혜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도의 견인입니다. 하나님이 구원만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삶 또한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신다는 거죠. 이 5개로 칼빈이라는 그 신학자가 자기 평생에 걸쳐서 결론 내린 겁니다. 근데 여러분요, 이거 다 쓰고 외우실 필요 사실 없으십니다. 이해하시면 돼요. 내가 이랬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구나, 이렇게 결론 내리시면 됩니다. 지금 다 적으셨죠? 벌써 이렇게 막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처음 보는 단어라서. 근데 칼빈이라는 사람이 평생 동안 이 성경을 통해서 결론 내린 것이 무엇이냐? 내가 완전 죄인이었구나. 그런데 그런 죄인된 나를, 아무 보잘것없는 나를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로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셨구나, 이렇게 결론 내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분명히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거든요. 이 루터와 칼빈이 개혁운동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것을 사실 저와 여러분은요, 매주 말씀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기도 수업을 통해서 말씀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설명하라면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을 만큼 그게 우리에게 어느 정도 지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는 진짜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지식으로만 만족한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되거든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믿음으로 살아내지 않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조롱받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무슨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냐? 하나님 믿으면 그렇게 살아도 되냐? 그 지적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 복음을 안다는 우리조차도 사실 그런 선택 앞에서, 그런 삶의 그 선택 앞에서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오늘 칭의와 성화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0월 31일이 종교개혁 당일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 장례식이 마치자마자 화요일 날 유럽으로 이게 떠나셨거든요. 급하게 떠나셨는데 그 루터가 95개조 방방문을 붙였던 그 문 앞에서 사진을 딱 찍어서 저한테 이렇게 자랑하듯이 보내셨어요. 그래서 멋지시다고 이렇게 영혼 없는 말을 이렇게 제가 답장으로 드렸습니다만 10월 31일은 분명히 종교개혁의 날이에요. 근데 세상은 그날을 무슨 날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죠? 헬로윈이라고 하죠. 할로윈은 그냥 쉽게 말하면 귀신들의 축제입니다. 그래서 귀신들을 사탕이나 이런 것으로 위로하지 않으면 귀신들이 나를 해한다라는 게 그 전제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귀신 분장하고 집집마다 들어가서 사탕 주세요. 사탕 안 주면 괴롭힐 거예요. Trick or treat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날로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자녀들 중에 영어 학원 다니는 아이들 있으십니까? 그 아이들 할로윈 축제 했다니까요. 안 하면 그 유치원은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 유치원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미 다 애들 귀신 분장 다 하고요. 검은색 망토 두르고 사탕 얻으러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은행동에서는 귀신 축제를 했고요. 실제로 귀신 분장한 애들이 돌아다녔어요. 여기 갑천에서는 좀비 마라톤 대회가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알고 싶지도 않지만 그렇게 진행됐단 말이죠. 종교 개혁이 시작된 그날 세상은 그렇게 돌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믿음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오늘 분명히 말씀으로 결론 내리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칭이라는 단어는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언제 고백해도 하나님 자녀된 자에게 힘이 되는 고백, 언약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설명해낸 것이 바로 구원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은 먼저 창조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고 육신으로 만족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 존재로, 영적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것으로 행복했던 존재. 이게 창조 원리입니다. 이거에서 벗어나면 인간은 불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원리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인간이 하나님 앞에 타락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사단에게 속았고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이 결과로 어떻게 되느냐?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인이 된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인생 문제가, 모든 인생에 일어나는 문제들이 여기로부터 시작이 된 거죠. 내가 불행하다 느끼는 모든 것이 사실
이 근본의 문제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걸 가지고요, 그 인생을 바꿔보려고 노력해도 소용이 없는 거 있죠. 아무리 내 힘으로 내 주먹을 믿고 나를 바꿔보리라 아무리 결심을 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런 인간을 위하여 구원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 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문제. 이게 근본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아무리 아둥바둥 노력해도 안 되던 그 인간이 여기서 해방되니까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이제는요, 이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마음에 모시고 영접하기만 하면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 축복으로 나를 인도해 가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진짜 행복이거든요. 여러분, 그 행복 교실이라고 있습니다. 가면은 무조건 웃어야 돼요. 하루 종일 웃어야 됩니다. 웃으면 건강하다고요. 인생 문제가 하나도 해결 안 됐고 여전히 불행한데 억지로 웃어야 됩니다. 웃는 게 아니죠, 사실상. 진짜 행복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요, 분명한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5장 12절에 보니까 아들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거에 대한 정확한 그런 구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정말 구원 받았냐 못 받았느냐로 이게 보여져야 됩니다. 저 사람이 생명이 있구나. 저 사람이 돈이 있고 없고, 저 사람이 땅이 있고 없고, 좋은 차를 가졌고 못 가졌고, 이거는 눈에 확 들어오는데 이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로 이것을 정말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은 대가를 바라고 한 것도 아니요, 또 선물은 일방적으로 정말 사랑으로 주어지는 것을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우리를 행복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구원의 길을 전달할 때요, 이게 나의 행복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의 행복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행복을 전달하지 않으면 제자를 찾을 수 없습니다. 이 또 다른 행복을 가지고 목숨 걸 제자를 찾을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길을 막 전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나에게 구원의 길을 한번 전해보십시오. 내가 이 구원의 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내 영혼이 정말 이 구원으로 행복하고 있는가? 이게 먼저 점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것과 받지 않은 것에 분명한 차이가 있고요. 생명이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기쁨이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이 구원으로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겁니다. 성화는 거룩하게 바뀌어 가다, 되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거룩하게 바뀐다는 것은 몸이 하얀색으로 이렇게 바뀌어가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바뀌어간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이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드릴 예배가 어떤 예배라고요? 우리가 드리고 싶지 않은 우리의 시간과 이런 것들을 막 겨우겨우 막 쪼개서 나오는 그런 안타까운 예배가 아니라 내 온 삶을 들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진짜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다 나오셨죠? 아멘. 이 이른 아침에 다른 사람들은 지금 놀 계획을 짜고 있는 이 아침 시간에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산 제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기 원하는 그런 예배가 우리에게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으로 부르셨어요. 성전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거룩한 그곳을 다른 것으로 더럽히지 말아라. 그럼 무엇으로 채워야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라는 거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방법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방법이 무엇이냐? 성령 인도 받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성령의 인도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17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세상은 능히 그를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보혜사로 우리의 모든 것을 지키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비로소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되느냐? 너무 작은가요? 내가 끊임없이 주인 되어 있고 하나님의 것보다 나의 것이 더 우선되어 있는 그런 삶에서 바뀌어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있고 내가 그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 이게 바로 성화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네. 우리 단어로 표현하면은 전도자의 삶.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위해서는요, 우리 삶 속에 예배가 절대 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라 함은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이 정도를 생각하지만 사실 매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 혼자서 드리는 예배가 회복돼야 되거든요. 그 예배는요, 그 어떤 시간으로도 어떤 스케줄로도 틈탐을 당하면 안 됩니다. 절대 방해받으면 안 되거든요. 이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전도자의 삶, 기도는요, 이 주신 말씀으로 인도받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를 악물고 버티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대로 사는 것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거든요. 근데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기도로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늘 확인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이 사건을 보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답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 속에서 우리가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복음 가진 자라면 이제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행복이요 선물이라면 이제 이것을 전달해야죠. 우리가 이것을 어떤 숙제로서 이렇게 막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큰 행복이기 때문에,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행복이기 때문에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명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이 분명한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이 작은 도전이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안에 복음에 방해되는 복음 아닌 각인, 뿌리, 체질들, 이게 하나하나씩 이게 무너져 갑니다. 전도자의 삶에 도전하지 않으면 여전히 이게 내 삶에 가득 차 있는 거 있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달하는데 어떤 분이 한참 저를 이렇게 뚫어져라 보시는 거예요. 너무 보시길래 말씀의 은혜를 되게 받으시나 보다, 되게 감사하다 했는데 끝나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언제부터 왼손으로 글씨를 썼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은 말씀을 하나도 기억 못 하시고 왼손으로 쓰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바꿀까 막 이렇게 생각도 했었는데, 지금 내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내 육신에 여전히 내 관심이 있다면 여전히 이것으로 살 것이요, 하나님께 내가 집중되어 있다면 복음의 각인, 복음의 뿌리, 복음의 체질로 우리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분명히 올해 회복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현장. 저는 나의 현장과 나는 좀 이해가 되는데 나의 것이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나의 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전문성, 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 직업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낼까를 계속 고민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원단 강단을 통해서는 말씀 운동과 생명 운동으로 현장의 모든 영적인 흐름을 바꾸라고 했습니다. 그건요, 우리가 막 뛰쳐나가서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소리 지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조용히 우리 삶 속에 이게 회복되면 됩니다. 이 도전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기를 바라고, 이 도전을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이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바로 옆집에 어떤 아저씨가 계세요. 아저씨가 계시는데 매일 술을 드십니다. 매일 술을 드시고 저한테 지금 거의 한 7년째 언제 목사님이 되냐고 맨날 물어보세요. 빨리 내년 4월이 돼야 그 질문이 없어질 것 같은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천주교로 옮겼대요. 교회 다니다가. 왜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교회에서는 술도 못 먹게 하고 담배도 못 피게 해서
그리고 그거 다 하게 해주는 성당으로 갔다고. 그러면서 거기에 이렇게 다니는 걸 계속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담배와 술 때문에 그 교회라는 걸 포기하는 거, 이게 되게 웃긴데 우리가 삶 속에서 맨날 사실 느끼는 거 아닙니까? 매일 우리의 체질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들을 놓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을 놓치는 것, 아주 보잘것없는 예지만 우리가 사실 그러고 있거든요. 그분 보면 얼마나 한심합니까? 예, 우리 옆집 아저씨지만 얼마나 한심해요. 그 술, 담배 때문에 교회에서 천주교로 갔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가슴 아프고 한심한데, 그런 한심한 삶을 하나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이 삶을 살지 못해서 매일같이 속고 또 속고 있다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이 구원과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작은 도전을 하기 원합니다. 이 작은 도전은 바로 삶 오늘입니다.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오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오늘을 살아내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우리의 소망을 걸 곳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를 둘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분명히 딴 길로 가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구원의 축복이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전도되어야겠습니다. 이게 바로 삼원을이거든요. 그래서 늘 우리가 집중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 언약에 집중하며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삶, 이게 우선순위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가 결국에는 오직 예수 되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 되는 것. 쉽지 않지만 이거에 분명히 도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제가 이제 장례식장에서 대화를 나누는 중에 어르신 한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를 왜 안 다니는지 아냐 하면서 갑자기 얘기를 꺼내셨어요. 뭐라고 하냐면, 자기 어머니가 새벽 기도를 가는데 다른 교회 전도사님이 차로 쳐가지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상처가 너무 커서 교회를 아직도 못 다니고 있다. 주변 사람들 교회 다 다니는데 자기만 못 다니고 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뭐냐면, 과거에 주어진 그 상처들, 우리는 상처라고 말하지만 그게 과거에 주어진 거거든요. 근데 그게 나의 오늘을 방해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로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도 부족한 오늘인데, 과거의 상처가 그 발목을 잡는 거예요. 두려움과 불안입니다. 미래.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정해 놓으신 미래가 분명히 있습니다. 가장 축복된 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우리는 감히 상상도 못할 그런 미래가 예정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미래를 우리가 지레짐작하는 겁니다. 사단이 주는 생각으로, 그때는 내가 이렇게 불행해지겠지, 그때는 내가 어려워질 텐데, 이런 두려움으로 그 축복된 오늘을 다른 거에 매여서 살도록 만드는 게 이 사단의 어마어마한 전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실제 삶에 도전하는 데 있어서 이게 너무 방해가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성령의 인도와 그 충만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이런 것들은요, 사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목숨조차도 아끼지 않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기까지 끊임없이 영적인 싸움을 해야겠습니다. 내가 영적인 어떤 문제가 있다. 특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어떤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 우리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게임이 될 수 있고요. 음란이 될 수 있고요. 어떤 친구와의 관계가 될 수 있고요. 부모님과의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낱낱이 드러나서 하나하나씩 깨어지지 않으면 계속 발목 잡는 거죠. 근데 렘넌트들이 혼자 스스로 싸울 수 있느냐? 아니더라고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우리 교회의 모든 중직자 어른들과 또 우리 부모님들이 같이 싸워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 우리 후대들을 다 놓친다니까요. 여러분 할로윈 축제하는 거 아신 분? 모르셨죠? 그 렘넌트들한테 그걸 분명히 전달해 줘야 됩니다. 너희들이 지금 가고자 하는 그 축제가 어떤 축제인지 아니?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 삶에 관심이 없고 우리가 그 삶에 우리조차도 이 실제 삶의 도전을 많이 못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과 또 이제는 구원받은 삶을 누리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고 근본의 문제에서 해방된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참 생명이며 참 행복임을 알고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 삶,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설명하는 전도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사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과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작은 도전을 시작합니다. 모든 현장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며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굳게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